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됐는지 흩어지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는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아무리 하고자 하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그 뜻을 어기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요. 창세기 10장 5절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10장 20절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10장 32절에도 나옵니다. 벌써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하여서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됐는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를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0장보다도 먼저 일어났던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있은 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널리 퍼져나가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있지 말고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서 정착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가 시날 지역이 나옵니다. 이 시날 지역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니므롯이 나오십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도시가 되고 그 지역이 되는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니므롯이 세운 그러한 지역이 되는데 그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는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시날이라는 곳은 바빌론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살게 됐던 사람들, 이제 함의 자손들도 되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셈의 자손들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시날 평지에 와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벽돌을 견고하게 구워가지고 돌을 사용하지 말고 돌을 대신하여서 성과 탑을 만들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벽돌을 굽자고 합니다. 뭐를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임시로 하려면 돌을 사용을 했겠죠. 돌을 사용하면 무척이나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벽돌을 굽자고 합니다. 그것도 견고하게 구워가지고 성읍과 탑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랜을 세우는데 장기 플랜을 세우는 거죠. 아예 이곳에 눌러 앉아 있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 건설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에 충만하라, 널리 퍼져나가라, 이곳에 모여있지 말고 널리 퍼져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도 없고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의 뜻을 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착해서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이름을 여기서 한번 내봅시다.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이사하고 또 이민을 가고 이주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했는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 뜻이 아니었고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자. 이곳에서 우리가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 뭉쳐가지고 힘을 합치면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까지도 두렵지 않았는가? 하나님까지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과연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서로 뭉쳐가지고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홍수의 심판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얼마 됐다고 벌써 이미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 어기게 되는가? 교만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따르기에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간혹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불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니야,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더 맞게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과했던 것이 이것이 너무나 큰 실수였는데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뭉쳐가지고 힘을 합하면은 두려울 게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위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것을 잊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니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또 그런 나쁜 일을 도모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그냥 합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일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도모를 했는데 언어가 달라지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을 합치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합치지를 못하게 되니까 서로 싸우게 됩니다. 싸우다 보니까 결국 8절에도 나오죠. 흩어지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흩어지는 것을 원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을 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흩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도시 건설 계획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됐다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리게 됐다라고서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바벨이란 지역의 이름은 1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시날 땅에 바벨이라고 나오는데 그곳에 니므롯이 세운 그러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곳이 있던 것입니다. 바벨이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혼동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혼동을 주셨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지만 이 바벨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바벨이라는 곳을 생각했을 때 기억나는 것은 혼동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곳이 영원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벨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에는 많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찾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사악하고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